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세 가지 죽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이미 잘 들으셔서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거죠.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 육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이 흙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인데 바로 이 생기와 몸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래서 죽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죽음을 말할 때는 이 죽음을 말하죠. 어느 분이 사망했다 또는 돌아가셨다, 죽었다 할 때는 이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주 심각한 죽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국과 완전히 분리되는 지옥에 가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바로 이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천국과 완전히 단절돼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혹시라도 영혼과 분리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으니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죽음에서 해결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한번 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죽음 외에,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세 가지 죽음 외에 세 가지 복을 잃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잃게 된 게, 첫 번째 복은 풍요의 복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의 나무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충분히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바로 그런 풍요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이 모든 나무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임이라는 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것은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마음대로 이미 주신 복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그 복을 쓰지 않고 맨날 복이나 달라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이 그랬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임으로 주신 그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하지 말라고 한 과실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딱 따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갖다 줬다 할지라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친히 직접 전달받은 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혼을 냈어야 되죠. 그런데 아내가 먹고 내가 이렇게 먹어봐도 안 죽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같이 아내가 권유하는 것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여자의 힘이 크기는 큽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같이 범죄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범죄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밭을 갈아도 거기에서 훌륭한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게 노력을 해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땅에서는 곡식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나와야 할 곳에서 가시덤불이,
우리 인간이 정말 고생스럽게 제거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잡풀들이 가득하게 나옵니다. 저희 부여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오시면 거기 참 자연 속에서 하루 정도 쉬셨다 가실 수도 있으신데요. 아니, 곡식을 심어 놓습니다. 거기에 조금 곡식을 심어 놓으면 풀은 심지 않았는데 웬 풀이 그렇게 잘 자라고 크게 자라는지요. 이런 잡초들이 무성하니까 땀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풍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풍요라고 할 때는 중요한 풍요가 있습니다. 뭘 많은 걸 풍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눌 때에, 만족해 할 때에 풍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걸 가졌지만은 바로 누군가와 나눌 때, 만족함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게 풍요가 되니,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걸 가지고도 이 결핍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전에 그 결핍된 것을 이제는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콩 한 쪽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 속에서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구약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결핍을 그대로 갖고 사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나눠줄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내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누구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더 좀 뭔가 많이 모아서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만족할 만큼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나보다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울 때에 우리가 저주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결핍에서 풀릴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만족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는데 잃어버린 것이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 같이 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상태가 에덴 동산의 삶의 상태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지요. 사람끼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그 부분들이 깨지고 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뱀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뱀하고 대화를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가지고 저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혹시 하나님이 만드신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과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이 에덴 동산에서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다. 그게 조화입니다. 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모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다루지만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로 인해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듯이 그게 바로 이 조화라는 건데, 이렇게 조화스러운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꼭 먹지 말라고 한 금지 명령을 내린 선악과를 그거를 먹고 이건 깨져버린 거, 조화를.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들은 어떤 삶이냐? 부부가 한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같이 협조해서 자녀를 생산해 놓고 깨집니다. 분열합니다. 갈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회복된 사람들은 만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만족은 항상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다녀오셔서 참 감사해요. 남편은 일하고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노가다를 할 수도 있고 가서 직장에 가 일할 수도 있고 뭐든지 맡겨진 일에 힘있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족한 사람들은. 그런데 감사가 사라진 것이 언제쯤인가 한번 전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 언제 하셨습니까?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이 깨어진 모습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온전한 형상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성도가 된 우리들은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화를 이루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조화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원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 성경을 못 읽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바로 1장에서 3장까지를 전체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영원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고 하나님의 에덴 낙원에서 쫓아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영원성이 깨어지는 그런,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생명나무의 그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또 혹시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아무 의미도 없이 짐승들처럼 살다가 짐승들처럼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짐승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냥 혼이 소멸될 뿐이죠. 몸도 혼도 소멸. 그런데 우리 사람만은 영원한 천국과 확실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니, 여러분 지옥도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 가서 한 달 정도 살다가 소멸돼 버린다면 그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거 한 달 고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도 영원히 살고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복락이 되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영벌이 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전 인류가 이런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창조물들을 그렇게 다 지옥 보낼 수가 없어.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결핍된 속에서 서로 조화를 깨고 그렇고 살게 할 수가 없어. 내 의도가 아니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지? 나하고 같은 독특한 아들을 땅에 보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임이, 우리 인성을 입으셨지만 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량의 법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세 가지가 살아난 겁니다. 상실된 것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일 삶의 주제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주제는 분명히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어떤 그 상태를 오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신분이 세 가지로 또 바뀌어졌습니다. 신분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뭘로 변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마귀의 종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 서너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병이 들게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이 정신이라는 말을 쫙 연구해 보면은요, 지금 오늘날 현대 정신과에서 첨단의 정신과적 그 진료로 진단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혹시 적으실 분들은 빨리 적으셔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 말씀에는 산란한 정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산란함이 지금 ADHD입니다. 산란한 겁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주의력이 아주 산만해서 이것이 장애를 입었다라고 말해서 ADHD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산란한 정신이 되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정신이 나옵니다. 우리 정신병에 들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상대하다가 이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 정신없어 이렇게 말하죠. 정신없다는 거예요. 왜? 정신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저 사람 정신없는 짓 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미 잃어버린 정신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연구하면 우리는 이 병을, 정신병을 병원에 갈 것도 없이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잃어버린 정신이 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현황한 정신이다. 여기 현황이란 말은 어지럽고 황홀에 빠져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현병입니다. 어지럽습니다. 사물을 정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황홀에 빠져있다. 황홀할 것도 아닌데 혼자 희죽희죽 웃고 황홀하답니다. 이걸 조현병이라.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말했지만 요즘은 인권 대접을 한다고 조현병이라고 아주 고급스럽다고 말을 쓰는데 아니요, 정신분열병입니다. 이걸 정신분열병이라고, 정신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독으로 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산란한 정신이 있고 잃어버린 정신이 있고 현안한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쇠약한 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쇠약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비정상이다 이 말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쇠약하지 않은 정신을 건강한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건강한 정신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바른 것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면 그가 무슨 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든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확정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정신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쇠약한 정신이 있답니다. 쇠약한 정신이 되다 보니까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못합니다.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비정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된 것이 정신병이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미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쇠약한 정신이 무엇 때문에 쇠약한 정신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없는 정신이 있답니다. 없는 정신, 잃어버린 정신과 비슷하겠지만은 없는 정신. 우리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정신없는 짓 했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는 정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독 형제 자매들이나 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정말로 정신이 없는 분들을 보면 이 가족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동반 의존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독은 남편인데 아내가 동반 의존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저는 기분 나빠서 그 말 쓰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죽어라고 고생하는 아내 보고 동반 환자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남편이 중독자면 아내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남편은 물질 때문에 중독이 됐던, 도박 때문에 중독이 됐던, 아니면 그 안에 독이 되는 것을 집착함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내들은 정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아침이 되었는지 밤이 되었는지 시간이 가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허둥허둥 사는 걸 저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정신병, 우리가 꼭 고쳐야 할 병인데 왜 이 정신병이 어디서 생겼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할 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정신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지니까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폭력과 폭언, 그게 파괴하는 일입니다. 절대 우리 주님께서는 폭력과 폭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절대로 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군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언제나 선과 의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과 창으로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하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하멧을 믿고 있는, 알라신을 믿고 있는 회교도들의 싸움이 지하드,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적군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겠다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생각이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들을 내려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것이 중심이 돼야 항상 선으로 의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그 어떤 것도 바로 이런 확실한 신학사상 배경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하는 삶들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토를 많이 확장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노예를 많이 잡아다가 우리가 밑에다 부리고 있는 게 승리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이루어지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말을 타고 가실 수 있으시지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것은 장군들이 전쟁 때 전쟁의 의미로, 강한 의미로 타고 갑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의 의미로, 나귀를 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의미로.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걸 보이시기에 나귀를 타고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덕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너무도 잘 배우셔서 이런 말씀들 그냥 바로 지금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너무도 잘 배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나귀를 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는 말을 타려고 합니까? 그것도 아주 힘센 말을 타려고 합니다. 이 말을 탄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말을 타고 뭔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는 이렇게 강한 군대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겸손하시게 나귀를 타고 나는 평화로 내가 세상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동역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항상 중심에 두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만 갖는다면 부부지간에 왜 다툼이 있겠습니까? 부자지간에 왜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로 제대로 잘 양육만 되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다투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을 가져다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상실한 상태 속에서는 평화를 깨고 언제나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파괴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기회만 있으면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극단 경쟁이라는 말로 이 현대 사회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는 파괴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업,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모든 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합력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것하고 경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경쟁하는 것은 자기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되고, 그게 안 주어지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저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경쟁. 여러분, 선한 경쟁도 없습니다. 선한 경쟁이라는 말은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우리가 속고 있었듯이,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사단에 속았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칠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색합니다.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자를 쓰고 뒤에다가 거짓말 자를 쓰시고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한 거짓말, 선한 경쟁력,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운데다 그물 하나 쫙 그려보시고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선하다는 것은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마귀의 전용물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걸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그야말로 대명사처럼 쓰이는 것인데 그걸 붙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선한 거짓말을 해도 돼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좋은 현상만 되어진다면, 유익이 되어진다면, 저 정보와 관련해서 조금 아닌 것도 그렇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짓은 악한 것이다라는 분명히 선을 그려놓고 이걸 붙여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 아니요 하라 그랬지, 예, 아니요 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또는 우리의 윗사람들이 야,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말도 그냥 슬쩍 없는 말도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가 그리고 생각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거짓말도 좀 해도 된다, 그 선한 거짓말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건 좋다, 거짓말은 나쁘다. 그러면 그 이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의미를. 좋다, 나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 좋다, 아닌 건 아니다, 예, 아니요 하라 너희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거짓말도 없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은 꼭 이런 선한 거짓말, 선한 경쟁력을 붙여서 결국에 파괴하게 만듭니다. 다 파괴가 됩니다. 경쟁이란 말은 우리는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합력, 협력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합력,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안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협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세 번째, 힘을 모아줘야 하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놈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을 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협의하고 협심하고 협력하여 협동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은 파괴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쟁력을 부추겨서 서로 파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경쟁력을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협력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력하는 사람은 내게 돌아올 싹시 없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힘을 합해야 돼, 마음을 함께 해야 돼, 함께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합력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합력이지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해당 사항 되는 분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중독을 연구하면서 중독 일을 30년 해오면서 중독자가 된 사람하고 이 중독자와 사는 사람들이 꼭 가지는 정서 상태고 환경이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지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래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중독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중심의 일락과 쾌락과 오락과 여러 가지 미혹받는 것과 무감각한 것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를 누려야 되고 자기가 느껴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되고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거머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머리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를 주십시오. 지구를 주면 뭐 할게? 이 지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지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구 구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물으십니다. 소리가 안 나도 물으세요. 그건 자동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꼭 물으십니다. 그 뒤에 뭐 하게? 뭐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물으세요. 근데 그 물으시는 대답도 못 들어요. 물으시는 그것도 못 들고 그냥 구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묻는 물음을 드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요 근래 어저께인가요? 수능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수를 기다리면서 많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두근거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시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 옳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꼭 주님이 물으십니다.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해주면 뭐 하려고? 근데 그 물음에 대한 것들을 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그 뒤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니? 라고 물었을 때 그걸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서울대 가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그냥 가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대학 가게 하셨다. 그게 땡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까지, 되물으시는 음성까지 듣고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뭘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하려고라고 물으실 거다. 그럼 뭐 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까지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아들 하나님 서울대에 틀림없이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들 서울대 가서 뭐 하게? 예. 지금 이 세상이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까지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꼭 서울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하나님 물으시는 것도 생각 않고 대답할 말도 준비 않고 하나님 지금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너무도 헛기도들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분명히 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뒤에 대답할 말까지 준비하고 난 뒤에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실된 것은 신분 상실이 다스리는 자리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들에게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안에는 돈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상 어떤 문화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기껏 술 하나에 담배 하나에 무슨 핫도장 몇 장에 그냥 지배당해서 산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상실해버리니까 그까지 48장 핫도짝 가지고 인생을 정복당하고 살다가 끝내 패가 망신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요즘은 그런 고전적 도박보다는 빠치고장에 가가지고 슬롯머신을 땡기지요. 미국에 가서 카지노, 유명한 카지노에 제가 한번 탐방을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태백의 정선에 유명한 카지노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이 도박 중독을 전공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 도박에 대해서 알고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탐방을 시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침 새벽부터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그런데 이제 한 20대에서부터 어쨌든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줄을 쫙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개장을 딱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는데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팀들을 한번 봐라. 이 군상들을 한번 봐라.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농락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아귀 다툼입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문을 확 이 개장이 되니까 확 들어가는데 마치 밀물이 싹 밀렸다가 바로 썰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물결이요. 이게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서 왜 그렇게 막 뛰어가는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부도 샅샅이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그런 것들을 알지만은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실습을 시켜야 되니까 가서 보니까 슬롯머신 한 대 딱 있으면은 기계죠, 기계. 한 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두세 사람은 옆 뒤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이 딱 의기양양하게 아주 자기가 이제 성공한 겁니다. 이 기계 하나를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게 성공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따고 잃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계를 하나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와서 앉아서 내가 먼저 이것을 침을 발라놨느냐 안 발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서 딱 앉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있습니다. 패가망신합니다. 가지고 갔던 자동차까지도 그 전당포에게 맡겨서 얼마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마지막 또 한번 베팅해보고 그것도 잃어버리니까 이제 차비도 없어서 정선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성덕교회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으시죠. 왜? 이렇게 순진무구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디 그런데 뭐 참석할 일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할머니부터 어린 20대까지 가서 탁 슬로모션 앞에 가서 땡기는데 2.7%의 확률입니다. 10%를 딱 최고치로 잡으면 이 기계를 만들 때에, 모든 도박 기계를 만들 때에 2.7%는 승률이 가게 만들어요. 고객에게.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는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계속 일고 있습니까? 10%를 잡고 7점 몇 프로인가요? 3% 이렇게 되겠죠. 2.7%가 딸 확률이 있고 7.3%는 다 잃어야만 되는 거죠. 이런 확률을 딱 만들어 놨는데 어쩌다가 대박을 맞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2.7%의 그 확률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았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계속하면 돈을 내가 다 따겠네. 그리고 딴 것조차도 또 넣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3%하고 2.7%하고 승률이 정해져 있다면 하면 할수록 잃겠습니까? 따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잃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현대 도박입니다. 예전에 고전적인 도박을 할 때는 48장 가지고 밑장치기를 하고 속여서 이렇게 도박을 해서 사기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땄습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온 농촌에 이제 아마추어 도박하는 사람들 또는 순수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쌀표까지 가지고 와서 내년에 장가문을 그 미천까지 다 가지고 와서 다 잃어버리고 자살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 나라에.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죠. 머신 기계를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느끼신다면 확실히 접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투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 지역을 정부에서 개발한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던 곳을 삽니다. 그럼 거기 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땅을 먼저 사놓고 얼마 있다가 보면 거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일평생 벌어도 벌을 수 없는 돈들이 일확천금이 생깁니다. 참 지혜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여기가 개발될 것을 알고 거기다 투자를 했다. 지혜 있는 분들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는 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투기 지역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빚을 얻어서 투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서 투기를 했더니 선견지명이 있어서 내가 했더니 이렇게 몇 배로 불어나 다 잘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내가 11조만 하더라도 교회 하나를 지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막 그럽니다. 부흥회 때 간증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독자 그 가족 중에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들이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서 아유, 뭐가 그렇게 감사하신대요? 그랬더니 좋잖아요. 권사님 모셔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데 감사할 일이겠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신대요? 감사를 같이 한번 누려보십시다. 말씀해 보셨더니 우리 아들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그럼 뭐가 큰일 날 뻔했습니까? 예, 우리 아들이 술을 한 잔 먹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그 옆에 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이거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이놈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데, 그런데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곳이니까 그래도 내가 타고 가는 게 좋지. 그러고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더랍니다. 차 앞에서 차가 밀리니까 알겠죠, 뒤에서. 그래서 가슴이 철컹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면허가 어떻게 취소되겠죠? 면허 취소된 데다가 지난번에 걸렸다가 집행유예 받은 것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소급되면은 이번에는 형무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절대로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아주 성경은 잘 아세요. 또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감당 못하게, 내가 경찰들하고 싸워서 경찰들하고 사정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걸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들 가는 차 몇 대 남았는데 저 앞에서 철수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 시간 되면 철수해버려요. 근데 마침 그 시간이 됐던 거예요. 경찰들이 이게 100% 걸릴 것을 철수해버리고 가니까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순수하시고 아름다우신지요.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의 신앙을 다 한번 새겨보자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순수한 권사님이 막 뛸 듯이 깊은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이 늙은이의 기도도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 아들 경찰에게 걸리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경찰들이 다 철수를 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감격을 해갖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들으면서부터 제 인상이 조금씩 감격이 사라졌겠죠?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집니다. 제 얼굴에서. 마지막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 권사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바른 기도 들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게 권사님이 드릴 기도입니까? 만약 목사인 내가 우리 권사님 앞에서 내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자식을 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물었어요. 바로 깨달으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제가 기도도 아닌 걸 그럼 드렸네요.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말 낙심시키기가 너무 제 마음속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권사님의 그 기도, 만약에 그 기도 때문에 자식이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걸려서 벌금 내고 유치장에 가서 며칠 썩고 나오면 다시는 술 안 먹고 면허증 빼앗기고 난 뒤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목숨이 부지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거를 넘겨주니까 이렇게도 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술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서 죽으면 그때는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아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들이 너무 잘못된 기도가 많았네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생각지 않고 나의 욕심, 내 이기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으니 목사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나는 그게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또 앞에서 그거는 실망을 했고, 기도의 내용은 이 권사님이 노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같은 목사에게 그 말을 듣고 저를 잘 가르쳐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감정, 내 개인적 욕망의 기도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중독자들이 아까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래 우리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 안 할 거야, 안 마실 거야, 이제 마약 안 할 거야, 도박 안 할 거야 그랬는데 3일도 못 가서 다시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실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조석변이입니다. 우리가 중독된 사람들을 알아야 그들을 잘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조석변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끝까지 나는 나쁜 놈 될 거야 그러면 그냥 포기라도 하겠는데,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나빠지고 3일 전에는 나빴다가 3일 후에 보니까 또 사람같이 보이고, 이러니까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속아가면서 평생을 늙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정확히 알고, 중독된 분들을 우리가 알고 정확히 지도를 하고 그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석변이보다 더 단축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만든 건데 분초변이입니다.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중독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금방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에. 근데 뒤에서 조금 한마디에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조석변이 아니겠습니까? 조석변이가 아니라 분초변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몇 초 사이에 바뀌어져요, 마음이요. 자, 이런 중독자들인 걸 알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중독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실컷 매를 맞을 때는 내가 절대로 스마트폰 안 할 거예요, 게임 안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만 안 보면 바로 시작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도하면 잘 따를 거야 이러지 말고, 이런 속성으로 아이들이 또는 이 중독자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내야겠다, 이 그야말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줘야겠다는 이런 준비들이, 또는 우리가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이 죽음이 있었고, 세 가지 죽음, 또 세 가지 상태가 상실되었고, 또 세 가지 신분이 어떻게 됐다? 이제 바뀌어졌다. 다스리는 자에서 노예가 되고 마지막으로 행복자에서 고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되는 것이 모든 행복을 상실해 버리고 고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거를 반대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바로 이 모든 복들을 거둬버리신 거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심음과 거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들이 계속되게 되고, 그래서 행복자가 언제나 태어날 때부터 고난자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에서는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팔고가 있느니라. 그래서 생로병사가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것들은 그만두고 두 가지가 기가 막힌 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다. 두 번째, 미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고통이 있다. 세 번째 뭐입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모든 오감이 느끼는 것마다 고통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교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러십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들 잘 아시죠? 인간은 뭘 위하여 태어났나니?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니까 모든 것들이 고난이 될 뿐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중독과 관련해서 잠언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이 주어지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조금 빠르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기로 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약한 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음료로도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빵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그들이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약하게 만들어서 그걸 음료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독한 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독주라는 것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마시는 술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음용하는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했느냐? 포도주는 모든 중독물질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포도주 성분이 그렇습니다. 포도주 성분이 알코올입니다. 무슨 술이든지 독주든지 약한 것이든지 성분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의 도수가 몇 도냐에 따라서 독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들은 독한 술, 약한 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코올 성분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도 말라. 여러분, 모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우리 몸에 우리가 흡입했을 때 이상 심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 술을 한잔하면 기분이 좋아.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술을 한잔하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게 그것이 이상 심리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약은 어떤가요? 마약도 똑같습니다. 저들의 쾌감을 느끼려고, 뭔가 황홀감을 느끼려고 그들 말로 홍콩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홀감을 느낀다. 아까 황홀한 정신 말씀드렸죠. 이런 정신을 느껴보려고 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았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을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것의 가장 대표성을 띠는 가장 약한 물질 포도주를 언급하신 겁니다.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그럼 이렇게 혹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 그러면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는 어떻게 하고, 또 디모데가 마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잔씩 써라라고 하는 그 포도주는 그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런 말씀들 하시겠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포도주는 뭔데?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보지도 말라고? 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 그런데 내일 저녁에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잠언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마지막 정도 가가지고 느무에라,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네가 법을 굽게 할까 내가 두렵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는, 술은 죽게 된 자에게 주고 마음이 슬픈 자에게나 주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슬퍼진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잔 주어도 되겠구나. 그래, 위로의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 말씀 아마 잘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슬픈 사람이 있으면 뭘 이렇게 슬퍼해, 나랑 가서 한잔해, 그리고 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일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한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잠언 23장을 좀 더 나가십시다. 이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행복한 상태입니까? 저주 상태입니까? 불행한 상태입니까? 하나도 행복한 상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상태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쟁이 있고 창상이 있고 다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 눈은 나중에 해석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은, 술을 먹으면 그냥 붉은 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언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앙과 근심과 원망과 분쟁과 상처와 붉은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싸워야 되는 사탄입니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뭘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건 29절에 있는 말씀이고 바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만드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약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약한 이상 심리를 경험하게 하는 알코올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모든 마약이 이보다 더 강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을 대표성을 띄어서 인간이 이상 심리를 경험하고 뭔가 저주가 오게 하고 재앙이 오게 하고 근심, 원망, 분쟁, 상처, 붉은 눈을 가지게 하는 이 모든 마약 물질들은 너희들은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늘 여기 34절 5절 말씀에는 정신병이 들어올, 정신병. 이 정신병을 말할 때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 잠언 23장에서 우리가 발췌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35절 말씀 속에서는 뭘 말합니까? 여기에 마비 상태. 누가 나를 때려도 어떻게 한다? 감각이 없도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포악한 상태를 보이죠. 유리창을 막 주먹으로 팍 깹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옆에서 볼 때는 막 섬찟하죠. 아프면 어떻게? 아니, 이 사람들 안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귀비라고 하는 물질에서 뭘 만듭니까? 아편을 만듭니다.
우리 아편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편쟁이는 마누라를 팔아서 아편을 사 먹는 거예요. 딸을 팔아가지고 아편을 사 먹습니다. 한번 중독이, 그래서 아편 이 중독이 무섭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아편의 10분의 1 정도가 이 뭉텅이에서 모르핀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이 모르핀이라는 성분은 뭘 만드는 거냐면 의학계에서 마취제를 만들 때 이 모르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드러내고 어떤 걸 씻어내고 할 때도 아무도 모르죠, 우리. 그리고 마취가 깨고 난 뒤에 나 배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감각을 마비시키는 일을 바로 이 모르핀이라는 것이 하는 건데, 의학적 용도로 썼던 것들이에요, 이거가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아편에서 만들어진다. 아편에서 10분의 1 정도의 이 모르핀 성분을 축출해서 그걸로 의학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게 잘못돼 가지고 마약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마약 모르핀에서 또 뭘 만들었냐면 헤로인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걸 디자이너 약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합성 약물. 한 가지의 약물을 갖다가, 천연 약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른 화학물질들을 섞어서 자꾸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더 황홀한 느낌이 드는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꿈의 물질이라고 하는 헤로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헤로인이라고 하는 건 합성 마약인데, 마약 아편보다도 모르핀보다도 수십 배나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로인을 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이 헤로인에서 더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신종 마약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 그런 약을 갖다 또 무슨 화학물질들을 자꾸 한번 만들어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더 강한 것들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허리 아픈데 특효약,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머리가 좋아지는 약, 잠이 안 오고 아주 명석하게 해주는 약, 이게 전부 마약계통의 남미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마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두 번은 아마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35절에 지금 다시 찾겠다 하리라. 중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성이라는 것은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물질이 딱 이게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그 물질이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와야만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약이 바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지금 이 중독 물질들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혹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요, 우리 아이들 본드하고 또 뭐 합니까? 부탄가스 이런 거 많이 다루고 있죠. 특히 본드, 이런 본드를 많이 이렇게 다루는데, 이 본드 안에는 톨루엔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애기들도 와 있는데, 공작을 할 때, 그런 본드를 칠하고 풀을 칠할 때에 그 안에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코로 흡입되면은, 보통 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장관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온몸으로 퍼지지만은, 본드에 들어있는 톨루엔이나 대부분 마약들은 뇌를 바로 직격을 합니다. 그럼 우리 뇌에는 전두연합령이라는 게 있고, 또 두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해마라는 것도 있고, 뇌에 그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에 찾아볼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뇌가 어떤 부분이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 언어 중추 또는 시각 중추, 또 청각 중추, 후각 중추, 이런 게 다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뇌는 전두연합령이라고 해서 전두엽이라고 말합니다.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걸 딱 잡으면 차가워 이렇게 느껴질 때 벌써 여기에서는 야, 그 정도는 잡아도 돼, 명령하면 잡고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차가워 그랬는데 이게 잡으면은 내 손이 망가질 것 같으면 놓아, 이렇게 여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빛보다 더 빠르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고받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망가져 버립니다. 애들이 본드를 가지고 냄새를 맡고 그럴 때 이 뇌로, 코를 통해서 뇌로 직격을 하기 때문에 뇌가 어렸을 때부터 망가져 버려요.
근데 뇌는요, 한 번 손상되면 절대로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우리 살갗세포나 우리 어떤 내장세포는 다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뱄지만은 얼마 지난 후에 새살이 딱 차서 올라오죠. 이게 세포가 재생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뇌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주신 것이 120억 개에서 170억 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기관의 뇌 안에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매로 이렇게 가는 어떤 첩경이 되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게 그거예요. 뇌가 녹아져서 치매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약물을 안 했어도, 또는 외부의 어떤 오염물질들에 의해서, 독한 물질들에 의해서 뇌가 쉽게 녹여진 겁니다. 그게 치매가 되는 겁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뇌졸중은 하얀 부분으로 동전같이 여기저기 떡떡 생기는 게 있어요. MRI 사진을 찍으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눈도 침침하다고 하고 어디가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말도 어둔하게 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게 내 귀가 나빠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이 뇌 안에 있는 청각세포, 시각세포, 후각세포 이런 것들이 손상될 때에 우리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코로 후각을 냄새를 잘 못 맡고 이러는 경우가 이 뇌에서 일어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본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뇌를 공작을 통해서 손상된.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본드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 혹시 어쩔 수 없어서 본드를 이용해서 공작을 할 때 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틀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어렸을 때의 본드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커가면서 그게 맛을 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닐봉지에다 본드를 탁 이렇게 풀어가지고 뒤집어 씁니다. 그 냄새를 아주 더 많이 맡으려고. 그게 바로 오늘 언제나 술이 깰까? 다시 찾겠다 하리라. 자, 성경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2021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뒤에 2021년이니까 이전 1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때 기록된 그때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정신병원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중독이 이렇게 있다는 걸 잠언 23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한 3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거를 왜 우리 교회가 무관심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 생긴, 우리나라는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100년도 안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 50년 채 겨우 이제 넘었나요? 그 이전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정꾼, 술꾼, 주정뱅이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10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근데 3000년 전에 이미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 이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보지도 마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그 나무 열매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되 이 약속, 내가 언약하는 먹지 말라는 이 금단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거가 오늘 동일하게 포도주를 보지 말라,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제가 이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32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만약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술을 계속 마실 경우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 순하게 내려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보지 말라는 그 술을 너희들이 먹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뱀이 무는 것처럼, 독사가 쏘는 것처럼, 그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0명, 15명이 이 알코올 중독으로 길거리에서 죽을 겁니다. 매일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금주 운동을 안 하십니까? 1900년
1900년대에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 선교를 하면서 중요하게 했던 것이 금지 운동이었습니다. 축척 금지 운동이었습니다. 도박 금지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운동하지 않습니다. 왜? 다 거룩하고 경건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속화돼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장난치고 그저 성도끼리 모여서 고스톱 하는 거 이 정도야 어떠냐? 그런데 악은 뭐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한 잔씩 해도 된다고 말합니까? 약술은 괜찮습니까? 오늘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역하시렵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언약 금단 열매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과일이었어요. 먹어도 되는 과일이었어요. 다만 그걸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자손손 알리기 위해서 하나를 정해놓으신 하나의 표식의 나무였습니다. 이단들은 그 나무가 무슨 복숭아 나무라니 무슨 귀신을 물리시는 뭐라니 천만의 말씀이 단순한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만들었던 나무 중에 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나무를 선택해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어느 한 나무를 딱 지정하셔서 언약의 나무로 삼으셨던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그것만 어떻게 눈독을 들였습니까? 그게 바로 중독 증세하고 얼마나 같은지 아십니까? 아담이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바로 중독의 시작입니다. 호기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 갖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중독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날까지는 사탄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역사를 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뭘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먼저 중독시켜서 저희 종들로 만들어 놓고 선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하나님의 그 복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들이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부터 중독 교육을 철저히 예방시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고난의 세 가지 이유까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얼마나 미혹됩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너는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껴두고 딱 사람, 당신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오늘 그 형상은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연인들은 그대로 자연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입혀주셨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포도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술 한 잔이 그까짓 거 실수만 안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포도주를 보지도 않는 사람, 아무리 약한 술이라고도 약술도 하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까지 먹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물질이니까 나는 안 먹을 거야. 에덴 동산에서 이미 모델로 보여주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고 먹었다가 전 인류에게 죄악을 전가해주고 오염되게 했던 그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술을 한 잔씩 하시는 분이 우리 성덕교회에 계셨습니까? 이제 오늘부로 확실히 끊으시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남겨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를 실행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덕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작은 포도주 한 잔을 보지 않는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것들로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